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움 받고자 또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의 모습들이 쌓이고 쌓일 때 큰 순종으로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7페이지입니다. 7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르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전편에 속하게 여겨 거하였으면 좋았을 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꺼내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아이성을 전쟁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날 이스라엘의 진영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고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신앙은 전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리고성에 있어서 마주한 전투는 아이성이었습니다. 규모는 작고 병력은 적은 성이었지만 정상군들은 모든 백성이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가면 됩니다라고 정탐군은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대로 3,000명을 보내었습니다. 결과는 참패하였습니다. 36명이 죽고 군대는 혼비백산이 되어서 도망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패의 직후가 아니라 가장 잘 될 때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달콤함 속에서 기도가 느슨해지고 순종이 무너질 때 작은 성에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한 원인을 오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리고 전투는 첫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전리품이었는데 첫 것을 드림으로써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것을 숨겼습니다.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은 믿음으로 가족들을 살렸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되는 가문의 출신인 아간은 그 탐심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죄는 결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동체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아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셨고 아이성에서 무참히 실패하는 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아는 비밀이 엄밀한 죄, 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 안일한 마음, 또 타협이 결국은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사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와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7장 3절 초반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라고 정탐군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이 말 속에는 교만함이 배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승리하는 결과를 내었지만 어느새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방심하여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에 그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을 멈추고 이건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영적인 패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고 고백하지만 그날 밤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장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승리 후에 더욱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줄도 끊어지게 됩니다. 패배 후 여호수아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까지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7절 말씀, 7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7장 10절 말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시고 그 뿌리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오늘 7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전술이나 병력이 아니라 불순종의 문제라고 하십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숨은 죄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동행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해결 방법을 여호수아 7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멘. 회개 없는 전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품은 사람을 들이고 돌아서시지 않으십니다. 더러운 그릇에 귀한 음식을 담지 않듯이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으십니다. 아간의 범죄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철저히 과정을 밝히게 하십니다. 죄를 숨기는 회복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 드러나고 잘라내야지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숨은 죄가 내 안에 또 공동체 안에 물어뜯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간의 엄밀한 죄가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했듯이 또 우리 안에 엄밀한 죄가 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리의 방심이 위기를 부른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방심하며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아간이 그 죄를 숨기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죄를 알지 못하고 아이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전쟁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성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은 실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 될 수 있을 때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은 성결에서 시작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함 없이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회개와 정결 없이는 영적인 전진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장 13절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7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 일을 이해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맞이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숨은 문제를 드러내셔서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는 소망에 가는 시작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숨은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함께하는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아이성을 넘어서 성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생각 이론을 다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우리가 숨기는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아이성과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성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날마다 내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자백하며 숨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리요도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를 주님 앞에 다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자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를 때 주님과 동행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이 선교를 잃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혹시 내 안에 아직 주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자백하지 못하고 숨기는 죄와 허물이 있다면 그리스도 피로 씻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